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그 뉴욕 한복판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아주 거대한 마천루 아래요. 그렇죠. 그 수천 톤의 강철이랑 콘크리트로 굳건하게 솟아있는 걸 보면 뭐랄까 약간 압도적인 안정감 같은 게 들잖아요.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가 죽어도 이 건물만은 영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요. 사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속한 물리적 기반이 영원할 거라는 그 환상 속에서 안정을 찾도록 말이죠. 아, 뇌의 본능이군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옆에 다가와서 그 건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저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 단 한 장도 온전하게 남지 않고 전부 가루가 될 거라고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겠죠. 존재의 근간이 삭제된다는 선언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 딥다이브가 파고들 출발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체해볼 자료는 고대 문헌, 바로 마가복음 13장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1세기 역사적 배경과 재난 심리학 연구 자료들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네, 흔히 이 텍스를 종말론이나 세기말적 예언으로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막 휴거, 멸망 이런 거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겁니다. 물리적 붕괴라는 공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 내면의 붕괴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로 나아가는지 그 기가 막힌 논리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것은 이 딥다이브의 목표가 특정 종묘 교리를 설파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텍스트를 극찬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일상의 가치를 지켜내는 거대한 철학적, 심리적 매뉴얼로서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충격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화자인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한 명이 그 웅장한 건축물에 감탄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아주 자랑스러웠겠죠? 네, 근데 예수는 그 인식의 기반을 그냥 박살 내버리잖아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방금 뉴욕 마천루에 비유하시긴 했는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붕괴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아, 건물 무너지는 것 이상인가요? 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인터넷망, 금융 시스템, 그리고 모든 헌법적 가치가 영구적으로 삭제될 거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인터넷이랑 금융이 다 날아간다고요? 완전 리셋이네요. 그쵸.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고 경제 시스템이 중심이었고 신이 물리적으로 거주한다고 믿었던 우주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진다는 건 세계관 전체가 포맷된다는 의미죠. 세계관의 포맷. 와, 당장 내일 금융 시스템 마비된다고 하면 저라도 패닉 와서 당장 돈 빼야 되나, 언제 마비되나 날짜부터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감남산에서 조용히 묻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네, 언제냐? 징조가 뭐냐?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여기서 텍스트의 흐름이 아주 기묘하게 비틀어집니다. 날짜를 알려주거나 피난처 좌표를 찍어주는 대신에 예수의 첫 마디가 이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진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건물이 무너지는 물리적 재난을 앞두고 왜 사람의 속임수를 가장 먼저 경고하는 걸까요? 돌에 깔려 죽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재난 심리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른 겁니다. 거대한 재난이나 인프라 붕괴가 오면 인간의 이성은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정보의 공백과 통제력 상실이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아, 멘털이 먼저 나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대중은 복잡한 현실을 단번에 해결해줄 구원자나 자극적인 흑백 논리를 제시하는 거짓말에 치명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종결 욕구가 극대화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건물 무너지는 물리적 피해보다 그 혼란을 틈타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짜 뉴스나 사이비 선동가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생존 이전에 정신적 생존을 먼저 확보하라는 아주 냉철한 처방이죠. 야, 대단하네요. 이어서 텍스트는 막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처럼 전개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 소문 들리고 지진 나고 기금 발생하고. 네, 온갖 거시적인 재난이 나열되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공포에 질린 청중에게 딱 통제선을 긋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산통이라는 의미라면서요? 네, 산통, 즉 출산의 고통이라는 메타포입니다. 세기말적 텍스트들은 대개 공포를 줘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거든요. 근데 이 문어는 오히려 거시적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지 말라고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산통이라는 건 끔찍하게 아프지만 그게 무의미한 죽음이나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지진 좀 났다고 세상 끝났다고 광기에 빠지지 말라는 제동장치인 거죠. 와, 차가운 이성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 텍스트의 진정한 공포는 사실 이런 지진이나 전쟁 같은 거시적인 파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앵글이 훅 들어와서 엄청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곳을 비추거든요. 가장 잔인한 부분이죠. 맞아요. 국가 멸망보다 더 소름 돋는 내면의 붕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나를 넘기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의 붕괴에서 관계적이고 실존적인 붕괴로 초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인간이 재난 속에서 마지막까지 의존하는 보루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전쟁 나면 집으로 숨어야죠. 그런데 신념, 즉 복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생물학적 안전망마저 산산조각 날 것임을 숨기지 않고 폭로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던 내 안의 사람들이 나를 매질하는 가해자가 되는 극단적 고립을 상정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가족이 날 버린다는 심리적 충격 앞에서는 자아가 완벽하게 파괴될 텐데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력자들이나 가족 앞에서는 나를 방어할 완벽한 논리를 쫙 준비해서 가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방어 기제를 발동하죠. 근데 텍스트는 제 예상과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스스로 무장하려 들면 배신감 앞에서 이성은 결국 무너지거든요. 멘탈이 못 버틴다. 맞아요. 그래서 문어는 자기 논리나 말주변 같은 얄팍한 능력을 아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인 섭리에 의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무한한 해방감을 얻는 메커니즘이죠. 와, 스스로 방어하려는 그 지독한 자의식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실된 언어가 나온다. 철학적이네요. 자, 근데 텍스트 읽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되게 당황하실 만한 귀괴한 암호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단어 조합 자체가 끔찍한데 역사적 분석 자료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1세기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찌르는 언어입니다. 기원전 2세기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들의 지성소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린 전대미문의 신성모독 사건이 있었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이 더럽혀진 사건이군요. 네, 물리적 파괴를 넘어서 공동체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모독당하는 결정적 순간. 거룩함이 소멸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닥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라는 신호입니다. 징조를 물리적 균역이 아니라 가치의 훼손으로 봤다는 게 인상 깊네요. 근데 그 도피 아닌 묘사가 진짜 영화 추격신 같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 가지러 뒤돌아보지도 말라. 임산부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잘박함이 생존을 위해서 일상의 소유물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극한의 환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그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강제로 재조정해버립니다. 평소엔 필수품이던 재산이나 겉옷조차 생명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아주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생존 지침입니다. 겉옷 가지러 뒤돌아보는 1초의 미련이 생사를 가르는 거군요. 자, 이제 카메라가 거시, 미시를 거쳐서 마침내 상상을 초월하는 초거시적 차원으로 스케일을 폭발시킵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대요. 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천사들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진짜 압도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고대인들 세계관에서 해, 달, 별은 단순 천체가 아니라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불변의 톱니바퀴이자 신적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현실 세계를 구성하던 낡은 우주적 질서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궁극적인 초월적 통치가 도래함을 시각화한 겁니다. 우주가 박살나는 스펙타클이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자꾸 흥분하는데 저 여기서 진짜 인지 부조화 왔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베이 감독 영화처럼 펑펑 터지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로 화면이 싹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유 말씀이시죠? 네,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요. 아니, 가지가 열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거 완전 평화로운 자연관찰이잖아요. 별 떨어지는데 웬 잎사귀 타령입니까? 이 극단적인 대비는 뭡니까? 이 문헌의 천재성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랑 우리가 매년 일상에서 겪는 아주 미세한 자연의 순환을 의도적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의도적인 병치다. 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나 종말 징조를 하늘에서 번개치고 땅 갈라지는 자극적인 데서만 찾으려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깨어있는 통찰력은 내 집 앞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그 미세하고 조용한 일상의 변화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와, 헐리우드식 폭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앞마당 나무의 변화를 눈치채는 관찰력이 진짜 지혜다. 그리고 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이 나오죠. 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체 있는 건물이 아니라 형체 없는 텍스트, 즉 로고스만이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닻이 되어준다는 선언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강하게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논리적인 충돌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텍스트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적 테두리를 줍니다. 긴장감 최고 조절. 근데 바로 뒤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네, 아주 유명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아니, 우리 세대 안에 무조건 일어난다고 겁 줘놓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이러는 거잖아요. 네, 사람 심리 가지고 노는 희망 고문 아닙니까? 얼핏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밀당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심리학적 실존적 관점에서 이건 최종 목적을 향한 가장 완벽한 빌드업입니다. 이 문헌은 청중에게 달력을 쥐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안 알려줄 거면 왜 굳이 모른다고 강조하나요? 인간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 끝난다고 날짜를 박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흥청망청 놀다가 전날 회개하거나 아니면 팬이 와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겠죠. 정확합니다. 날짜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수동적이거나 광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언젠지는 완벽하게 모른다. 이 역설적 긴장감은 인간에게 단 하나의 행동 양식을 강제하죠. 바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 순간 현재에 존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깨어있음이 뭔지 설명하려고 마지막에 타고 가는 주인과 종 비유가 나오는 거네요. 네, 주인이 여행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각각 사무를 맡기며입니다. 각자의 사무, 일상적인 일들이요. 많은 분들이 깨어있다는 걸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수동적 상태로 오해해요. 하지만 텍스트가 요구하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아는 채로 내가 맡은 오늘의 사무, 애 돌보기, 밭 갈기, 회사에서 엑셀 작업하기, 그 지루한 일상을 극도의 성실함과 영적인 긴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와, 맙소사. 이 논리 흐름 진짜 경이롭네요. 거대한 성전 돌덩어리 무너지는 거에서 출발해서 가짜뉴스 조심해라, 가족 배신당해도 쫄지 마라, 우주가 박살난다 막 이러다가 결국 카메라 렌즈가 도착한 곳이 저기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집 거실, 제 출근 책상 앞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담론이 개인의 오늘 하루, 현재라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건물의 영원함을 기대하지도 말고 내일 세상 끝날 것처럼 광기에 빠지지도 말고 동시에 시간 영원히 남은 것처럼 나태하지도 않게 오늘을 밀도 있게 살아라. 와, 이거 엄청난 실존주의 매뉴얼이네요. 두려움이라는 파괴적 감정을 오늘을 살아내는 성실함이라는 가장 건설적인 에너지로 치환시키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고대 문헌이 수천 년 지나도 묵직한 이유가 이거죠. 정말 깊이 있는 탐험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이 긴 여정을 딱 한 문장으로 마무리 지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2000년 전 감남산에서 제자들 귓가에 울렸던 명령이 지금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정확히 꽂히는 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언제 올지,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 절대 모른다는 그 완벽한 불합실성.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의 오늘을 그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맞습니다. 언제 끝날지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루 내가 겪어내는 지루한 일상과 내가 책임져야 할 작은 일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무겁고 찬란하게 느껴지시나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는 가장 평범한 오늘 하루 속에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영원한 진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무화과나무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